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누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누립시다. 잘 누리는 길이, 잘 누리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금 대학 현장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 있는 한국의대에 경찰이 수색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캠퍼스에 그 기숙사에 가스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마약 던지기 수법을 통해 가지고 마약을 이렇게 숨겨놨는 거예요. 그 대학 안에 말입니다. 대학 안에 그 마약을 숨겨둬 가지고 경찰하고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이 그 마약을 이렇게 찾는 장면의 사진으로 찍혀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외대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런 대학에 지금 마약이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나머지 대학들은 안전하겠습니까? 이 참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랩런트의 현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만 그렇습니까? 지난번 우리 시찰 모임할 때 어떤 목사님이 계속 우리한테 하는 질문, 또 우리도 똑같이 공감하는 것, 어떻게 초중 고등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또 실제적인 시스템 전도, 우리 어린이집, 지혜아동센터, 이러한 시스템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일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지금은 경제 싸움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경제가 안 따라주면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이때에 이제 무슨 싸움이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럼 이걸 마음에 딱 붙잡고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만 제대로 누려도 대구 보고만은 가능합니다. 하고도 남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속도보다 이 흑암 경제, 흑암의 중독이 훨씬 더 빨리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내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매가 있으면 캠프를 막 신나서 하고, 열매가 없으면 캠프를 안 한다. 이런 장사꾼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올바로 전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으로 빨리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왜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이, 또 초중고등학생들이, 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금토일 시대를 해나가는데,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아무리 금토일 시대를 잘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직접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 세대를, 다음 렘넌트 세대를 바라보고 실제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이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뻔히 보고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학부모,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토요일 일해서 10만 원 더 벌 것, 20만 원 더 벌 것, 그거 렘넌트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세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눈앞에 작은 것들을 보고 소탐대실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가문 살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내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다. 그럼 여기는 정인으로 딱 쓰시고 감난선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발견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잘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하면 됩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7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을 주셨는데 왜 이 복음을 마다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져라. 복음을 가지라는 것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걸 금토일 시대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만들어 놔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군에서 사람 만들어 두잖아요. 집에 오면은 다 부모부터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부모는 수련회 안 갔단 말이에요. 뭐 한번 렘넌트 컨퍼런스를 가봤습니까? 뭐 청순의 수련회를 가봤습니까? 메시지의 흐름이 어떤지 뭐 압니까? 그러니까 갔다 와서 아이들은 성령 충만 안 돼. 집에 와 보면은 다 이 영적 상태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원래 제자리대로 계속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악습을 되풀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렘넌트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고 동력자의 역할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가졌다면은 복음을 누려야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잘 써야죠.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이제 누렸다면 전해야 되죠. 자, 이 세 가지.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감난산에 올라가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문제 왔다고 흔들리고 그거는 복음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 하면은 거기에 휘둘리고 그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공 따라가고 그러니까 성공이 하나님 떠난 성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를 따라가고 나중심으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 돈 따라가려고 그러고 성공 따라가려고 그러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늘이 내 결과 아닙니까? 그럼 이대로 살면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뭐라 이야기하기엔 참 어렵겠죠.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10년 전과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예배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를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며 나는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놓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트럼프에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에게 맞춰주고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당사자와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은 어느 만큼 우리가 소통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하나의 신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은 우리 주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대하듯이 우리가 우리 영적인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그때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다. 기도는 성령께서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 어떻게 달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성삼위의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소통되면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 그 능력을 얻는 시간이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내 현장에 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순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개인 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말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때로는 오늘 일어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우리 기도, 또 우리가 이 주일에 기도를 할 때에 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제
부모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엄마 보고 엄마 밥 줘. 이러면은 뭐 말은 맞는데 조금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다음 할 거를 먼저 하니까 좀 관계가 소원해지죠.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는 이런 인사말을 먼저 하는 게 예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내 입이 만 개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아무리 날씨가 덥고 심지어는 내가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너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들, 또 복음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그 외에 문제 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함이 먼저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 잘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게 됩니다. 또 불신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사죄,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12살에 이제 미국에서 12살에 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이 강도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렸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강도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차 안에 있는 그 어머니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차 안에 있는 아이는 미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범인은 못 봤는데 아이는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범인을 법정에서는 이 가변 형량을 받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복수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제 아는 지인 어른이 이제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네가 하려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희 부모님을 죽였다면은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동은 뭐냐면은 밤마다 살인에 대한 두려움, 잡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약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을 죽이면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 일에는 계속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가지고 나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이 회개가 결국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꽁꽁 숨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아뢰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잘하고 계시죠. 우리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광야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만남의 축복,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고 모든 갈림길에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남겨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전 성도들을 향해서 대표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 기도자,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정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중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감람산 40일 또 우리 매일 올리는 우리 카톡 기도에는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입원 중에 있는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행사 또 진행되어지는 일, 우리가 40일 집중 훈련과 또 체육대회라 또는 이 전도 캠프나 또 이번 금토일 시대, 이런 중요한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선교대회라든가 렘넌트 대회, 이러한 사람과 교회를 두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를 할 때는 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분들은 잘 하시는데, 나의 어떤 그 사색되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런 기도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마치 이 듣는 사람 한번 들어보라는 듯이 이 대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어떤 그런 식의 기도라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참 이 땡볕에서도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고 마음에 딱 결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어떤 사색적인 이야기라든가 어떤 사색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철학적인 생각과 질문을 던지는 그런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확신 있는 기도, 말씀 붙잡고 언약적인 기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가 우리 대표자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소통되어지고,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막 힘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병이 듭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확신 있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무 저음에 깔아가지고 무거운 기도라든가 어두운 기도에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본당이나 기도처는, 개인 기도처 외에는 어떤 사정을 가지고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새벽 기도에는 이렇게 해야 돼, 금요 기도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없습니다. 각자의 주신 대로 찬송하고 싶은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호흡하고 싶은 사람은 호흡하고, 자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꼭 순서를 지켜야 되느냐, 꼭이라고 하면 그렇진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삶 집중이죠. 여러분,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좋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 앞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흑암의 설이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 배경으로 세계 복음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지금 이제 우리 40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저희 기도를 두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또 저희 기도쟁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어라. 여러분,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밤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 기도. 세 번째는 낮에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어떻게 누리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기도로 완전하게 누릴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삶응답입니다.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문제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갈등하는 것 같은데 그 갈등 안에는 내가 갱신해야 될 축복이 들어져 있습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위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서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복음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온전히 가지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